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분 삼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던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우리 박은성 목사님께서 또 치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박현성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현성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참 귀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우리들 교회의 그런 신앙의 그런 흐름과 따뜻한 모습과 너무나도 참 닮아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또 한일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우구나 하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노원구와 서울과 나라와 민족의 한일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교회들의 흐름들은 단순히 한일교회에서만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큰 아름다운 흐름들을 이 한일재단을 통해서 또 이 노원 지역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전 세계에 흘려보내야 되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내 생애 최고의 만남. 시작.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네. 거기 사진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사진 혹시 주인공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분은 평생을 맹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참 우리에게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헬렌 켈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참 어떻게 정상인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런 명언 중에 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만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네, 사실 우리 인간의 생애는 시작에서부터 과정 마무리할 때까지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눈을 떠보면 엄마가 보이고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걷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을 뵙게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을 뵙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직장 동료들 또 선후배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한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천천히 한 목소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사답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소와 그리고 이름과 그 삭개오 이 이름에 준하는 또 이렇게 당시의 직책 또 그리고 색깔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없는 성공과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득할 뿐이다. 그림 넘겨주세요. 원래 이 삭개오는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세리장이 되라, 뭐 죄인이 되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원어의 뜻은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오스는 뭐냐면 의롭게 살아라 하고 부모님이 의미심장하게 이 아이를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도 자녀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은이, 하나는 주원이, 하나는 주혁이. 예, 그래서 나은이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찍고 봤는데 TV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나은이가. 주원이는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라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더니 그 연령대에서 전국 3위 이름이 랭킹 3위. 이게 주원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원아, 믿음의 주원아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리고 주혁이는 주님의 이름에 빛을 비추라. 임금이신 임금 주자 빛날 역자 해가지고 그렇게 비췄어요. 여러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무렇게 지었지 않죠. 김개똥, 김소똥 그렇게 하지 않죠. 심사숙고해서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 삭개오 역시도 아마 부모님이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자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죠. 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눈이 갑자기 커지네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삭개오에게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를 덮고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사진 좀 넘겨주실래요? 많이 번 게 아니라 부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땀에 결실은 물질을 버는 방법,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축적해요. 세리들 가운데 으뜸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많았겠습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포르쉐 몰고 다니고 하면 어때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아버지가 엄청 자산가다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함부로 범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물며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으로 장벽을 세우고 권력으로 장벽을 세우고 세상의 가치로 장벽을 세웠어도 그 마음 안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죄인이라는 꼬리가 달려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 또 자기 안에 스스로가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죠.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늘날에 다양한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모적인 컴플렉스, 또 내면 안에서의 컴플렉스, 또 어떤 분들은 학벌이 안 돼서 학벌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돈에 대한 컴플렉스, 다양한 컴플렉스들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고군분투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넘겨줄까요? 노원에도 보면은 화려한 도심지들이 있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6.25를 겪은 분들이나 또는 그 이전 이후 세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는 몰랐다고 해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동남아 그 어떤 나라들, 또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 심지어 선진국가도 견주어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손색이 없습니다. 도심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는 우울증이 가득해요. 슬픈 그런 현주소죠.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만족함이 없으니 자꾸 그런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래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아신 어느 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예배를 드리는 걸 보았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만 다닌 거죠. 예배만 드린 거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안에서 삭개오가 만났던 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흐름 가운데 노출되다 보니 이 우울증이라는 이런 무서운 병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실래요? 이뿐 아닙니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10년이 넘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살률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의 정원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면.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입니다. 저도 너무너무나 좋아했고 참 존경했고 하는 배우인데 여러분 이 배우는 지금 우리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배우로서의 가장 정점을 찍었죠. 성공에서 보면 배우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화계에서 주는 아주 가장 훌륭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할 것 없이 정말 인기의 그런 끝을 달렸던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TV에서 반영되었던 이분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자녀도 둘, 예쁜 와이프와 함께. 그런데 이런 분이 무엇이 모자라서 가서는 안 될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언론에서는 마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됐네, 안 됐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발을 그곳에 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발을 들이기에 앞서서 그 마음 안에 그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과 그 마음 아픔과 그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매일을 달려가고 있나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것이로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빼고 이런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그것은 결국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삭개오도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장벽들을 세웠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의 안에는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또 있다. 네.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대밀러라.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너졌던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들립니다. 아마 여리고에 있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삶을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의 종으로 소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 보니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이유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결핍이 있어서 이것을 좀 채우고자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총신의 PhD 과정을 이렇게 갔더니 거기 안에 보니까는 큰 교회로 가려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총신 안에 박사 과정을 하면 큰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의 스승이신 류흥렬 목사님이 지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가신 분이 이제 가시고 워싱턴으로 가시고 새로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티타임을 하는데 여러분 개척을 통한 새로운 교회도 시작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우리 두 명이서 한번 서울에다가 좀 새로운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어떻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신가요? 네, 어떻겠어요? 1번 할렐루야 개척합시다. 2번 나가! 몇 번이었을까요? 어우,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박사과정에 있었던 분들 뭐 다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요즘 시대에 개척하면 1년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단다. 1년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00교회요. 30개도 아니고 3개 교회도 아니고 3,000교회가 교회를 시작했다가 문을 닫는다더라.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와 같이 있었던 분들은 1,000단위 교회 내지는 100단위 교회에 다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저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좀 놀랬죠. 그리고 아내에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마음 줬는데 순종 안 하면 안 했다 이러면 주님 앞에 무슨 별 면목이 있겠냐.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거 왜 개척을 해야 되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어린이가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그 안에 주님을 만나면 된다. 문 닫은 분들이라고도 그분들도 문을 닫고 싶어서 문 닫았겠나.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랬겠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6개월 안에 문 닫을 수 있고 1년 안에 문 닫을 수 있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켠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오기가 있었던 거죠. 봐라, 내가 한국교회 이정표를 세운다. 제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 부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근처에 그 성북구에 있어요. 그래도 고대 근처에 좀 얼마 안 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스타트를 60평에 스타트를 딱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어느 정도 했냐? 새벽 2시까지 하루에 전도 10,000장씩 뿌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부터 10,000장 뿌릴까요? 네.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전도법은 다 배워가지고 아파트 딱 가면은 그 발 이렇게 문 열면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으면 문 탁 닫으니까 발을 딱 넣어요. 발을 딱 넣어. 딱 넣어. 아이고. 그 문 닫히면 다리 다칩니다.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도는 다 쫓아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 60평인데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평 상가 3층에서 시작했는데 60평 이후에 너무 잘 돼가지고 상가를 3개를 했어요. 3개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저희는 저희 아내와 단둘이서 있습니다. 단둘이서 개척을 탁 시작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어요. 박사 공부하면서 세상에 박사가 이렇게 이런 극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상가에다 공용 화장실에다가 순간온수기 설치해 놓고 씻어 보셨어요? 문 잠가 놓고 화장실 냄새 나는데 5분 하면 물 시원하게 나옵니다. 예. 시원해요. 또 밑에가 미신 공장, 위에는 이렇게 하니까 잉잉 이런 새 가는 소리가 나요. 금연 공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명이 있어요. 그때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개척훈장이에요. 개척훈장.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 이정표다. 다른 분들 목사님들 맨주먹으로 했다니까 가보니 가족들이 도와줬더라고요. 다 맨주먹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무슨 장모님이 오고 누가 오고 했는데 저희는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다 전혀 모르는 곳 2명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함께 하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2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마음 안에 교만함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제가 예배도 운동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축구, 볼링, 등등등등.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잘하다가 키가 말았어요. 이게 숨겨진 키가 30cm.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체력에는 자신 있었게.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막 전도하고 불도저처럼 다녀. 집회도 다녔어요.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녔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부흥 집회를 인도하죠. 오늘은 집회 시간은 아니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지만 전 집회 인도하면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기도까지. 안수 기도하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 얼마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이 아파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탁 기대고 있으니까 3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되겠다. 위장이 아픈 줄 알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상이 없대요. 다 이렇게 검사해보더니 이상이 없대요. 네. 몸은 아픈데 이상.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험료 타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보험 사기 많은데 안 아픈데 왜 이거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한 번만 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처음으로 그때 초음파라는 거를 남자도 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 초음파를 가지고 제 배에다가 이렇게 막 해보더니 500원짜리 동그란 동전이 나오는 종양이 발견된 거죠. 자기 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시라.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집에서 갑자기 해필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는 유산 2번 하고 아이가 안 생겼어요.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하면서 아내에게 쉬라고 막 쉬고 일 가지 말고 이제 쉬고 우리 애를 갖자. 한약 먹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안 생겨요. 아니 그런데 안 생기던 애가 개척해갖고 판넬 대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생겼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샤워실 냄새 나는데 막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애가 생겼는데 집사람은 만삭인 상태에다가 제가 아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거기 대학병원에서 한술 더 떠요. 그 애플 창업한 분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분이 췌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췌장으로 돌아갔는데 췌장 종양 중에도 이 신경계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거기 모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하더니 제가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로 수술하자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주여. 그래서 수술하려고 막 집도이 부르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시는 어르신들께 여쭤보니까 그래도 수술 임상이 많이 해본 곳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병원을 옮겼어요. 거기는 2급 병원이고 1급 병원, 우리나라 1급 병원 몇 개 있죠. 연세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 제가 병원 출신이라 이건 잘합니다. 5개. 여기가 우리나라 1급 병원이에요. 장비나 의료 데이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수술 데이터. 아산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거기서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4개월. 그러면서 집사람은 어떻게 했냐? 집사람은 저 성북구에서 송파 아산병원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이에요. 가면 지하철 꼬불꼬불 지하철 타면. 그러니까 교회는 집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꼬불꼬불 해가지고 왔고 낮에는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는 병원에 와서 자다가 그렇게 했어요. 병원에 눕는 순간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 오늘 가이드 하신 집사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뒤에 장로님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잡잡하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월세로 나간 게 1,000만 원씩 나갔거든요. 네, 상가 3개라니까. 네. 숨만 쉬고 있는데 1,000몇백만 원씩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4개월 그렇게 하고 병원 펫시티, 그 펫시티라는 걸 처음 찍어봤는데 뼈골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핵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일생에 한두 번만 해야 된다. 위험하니까. 그 펫시티 찍고 나니까는 저희 아내하고도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방사능 빠져나갈 때까지 격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눈물로 가야 돼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장애물들이 많았죠. 신체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시선들, 다양한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그렇죠. 장비도 좋아요. 스피커도 좋죠. 영상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구따마도 너무 예쁘네요. 예, 전구따마. 예. 우리 박현성 목사님이 아주 실내 인테리어를, 박현성 목사님 예전부터 스마트한 아주 그냥 목사님, 훌륭한 분이셨어요. 예, 아주 예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오늘날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시스템적으로는 화려해졌지만 그리스도의 야성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위에는 첫째였고 양쪽에는 둘째 셋째 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렇게 가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라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뭐 조금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살아 숨쉬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삭개오도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등장하는 이 멋진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키가 작은 걸 보고 쪽팔려갖고 들어갔던 삭개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장애물 만나가지고 가슴 못 만나겠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했던 삭개오로 아마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물이, 시선의 장애물들, 자기의 신처적인 장애물들, 다양한 주님께로 가기에 있어서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걷어내며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한번 경상도도 갔다가 저 전라도도 갔다가 충청도도 갔다가 여기저기 서울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여자인데 육군 소령이에요. 육군 소령. 자, 충청도로 갔더니 거기에 여자분이신데 육군 소령이신데 이 육군 소령을 통해 저는 지금도 저렇게 열정 있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근무하는 곳은 대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받으시러 오는 데는 추풍령이었어요. 추풍령하고 대전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 갔더니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남편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맞춰서 왔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저는 그냥 그 축복령에 남는 줄 알았더니 저녁에 다시 다음날 근무해야 된다고 갔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계급이 소령정을 영관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높습니까? 말 한마디면 쫙 이렇게 되는데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전화가 이렇게 와서 저 멀리 김천인가 거기에서 그분도 췌장에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질병이 걸렸다 해서 내려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 해서
그날 새벽에 가는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새벽에 막 벼락치고 비 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도 기도 받기 위해서 오니까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그런 육신의 질고가 있더라도 이 질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고난과 질고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 이분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분은 경찰 아주 그냥 그 서장인가요? 그 경찰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랫동안 경찰 근무를 하시고 정년하시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땐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모두 다 권고를 해서 전체가 이렇게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복수가 이렇게 잤어요. 복수가 마지막이 되면 복수가 찹니다. 암 환자들은 거기에다 이렇게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이렇게 촥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궁금해서 이 자제분에게 원래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가 물어봤더니 얼마나 강단 있는 분인가. 췌장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췌장 고통, 방사선을 20회, 항암을 20회 이상을 했어요. 항암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항암을 하면요, 처음에는 계속해요. 하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 A라는 약이 있고 B라는 약이 있다. 이걸 하다가 안 되면 이걸 섞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다 된 거니까 섞어가지고 또 해요. 마지막에. 예,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그런 강직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뭔가 했더니 이 남편 경찰이신 남편분께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실 때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우리 신체 중에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힙니다. 제일 마지막에 닫혀요.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분의 귀에 대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멘.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먼 옛날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 아브라함, 사라, 에스더 이런 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악수하면서 안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와 같은 눈물을 가진 자들, 또 제가 앞서 말했던 몇몇 분들,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흐름을 가진 분들,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만지심,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심, 그분이 나를 안아주심,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질고를 아시고
나의 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고 세상의 시선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주는 귀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